우리가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 이 설교 말씀을 한 23번째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마무리 지어가지고 다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4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게 되면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고 계신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가시느냐, 바로 3장에 보게 되면 1장 3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럼 무슨 복을 주셨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용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향해 가지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우리 개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에베소서 1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구원을 아니라 이제는 바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구원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불순종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 은혜를 계속해서 2장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그 가치관이 다른, 인종이 다른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끔 하셔가지고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천상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위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 그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운 바울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대박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이미 대박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일깨워주라고 기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정말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는 그 기도가 이 마지막 3장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는 4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4장부터 말씀은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4장부터 6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요, 이 접속사가 바로 어떤 경우에 쓰여지냐면 보통 앞에 있던 어떤 내용에 의거해가지고요,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또한 그 어떤 행동을 촉구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1장부터 3장까지 너희가 받은 그 복음, 다시 말해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너희를 구원시켜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지금 현재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합당한 삶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 온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이 온다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순서예요. 구원의 순서인 것입니다. 밖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 항상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이것이 잘못되면 기독교가 이상해지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구원, 후행위, 다시 한번 선은혜, 후행위. 네, 이 공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이 잘못되게 되면 굉장히 기독교가 이상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변화된 삶을 이렇게 먼저 보여주고 먼저 이렇게 오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모든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지만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종교의 가르침을 내가 잘 순종해야지만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죠. 네, 지금 전쟁이 있는데 그 하마스가 갖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무슬림인데요, 거기가 가리고 있는 교리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알라가 구원해줄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알라예요, 알라. 그러니까 그렇죠, 알라가 신인데 그들을 구원해준다고 믿고 있어요. 구원해줘요. 근데 그냥 구원해줄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단 말이죠. 뭐예요? 악행보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악행과 선행, 그들이 생각하는 선행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행은 뭐냐면 한 번이라도 뭐요?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되는 것이에요. 금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일 삶고에 3번씩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종이 울리면. 그리고 또 알라를 위해 지하드를 하다 죽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지하드, 다시 말해서 테러를 해도 사람 죽여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살 테러를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화된 삶이 먼저 오고 세상 종교는 구원이 뒤따라 온다는 것이에요. 니들 이렇게 살면 구원시켜 줄게.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가 먼저 삶이 변화돼야지만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도 도리어 여전히 죄인이고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인인
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전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이 핵심적 교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때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는 것이 여기서 그냥 증명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요?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연약할 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로 변화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특별하게 잘난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에 합당한 삶, 각 개인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금 현재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네 가지거든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짧게 또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요, 반문할 수가 있겠죠. 아니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차피 구원이 내 인생 가운데 보장되는데 뭐하러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뭐 사랑으로 용납하고 뭐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원파적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러니까 막 사니까 은혜 얘기할 필요 없다. 오직 율법으로만, 그러니까 어느 선한 삶의 동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명령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또한 설교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요, 또한 세상의 종교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왜 착하게 산다고 말합니까? 왜 좀 의롭게, 그리고 다음 생에 더 나은 뭐 짐승이든 더 나은 삶을 환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이상의 어떤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의 대답은 뭡니까? 오늘 내가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선한 행동도 자세히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란 말하냐면 우리의 그 어떤 공로와 어떤 예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뭐만 받아주신단 말이죠? 완벽하고 완전한 것만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선행은 불완전한 선행이란 말이에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어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렇죠. 불완전한 우리지만, 자격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선행 얘기하지 않고요. 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미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빠르게 이 한 가지씩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겸손으로 대하셨죠. 예수님이 일단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무한한 영광을 갖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무한한 영광을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왕처럼 살아가지 않으시고 종으로서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높이시고 남을 끝까지 섬기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왜 낮추셨냐면 이스라엘 그 누구도 구원자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서 인간 몸으로 오셨던 것이죠. 무한히 예수님께서 낮추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요?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낮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한 영광이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사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거처가 아름다운 왕궁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호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입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초라하고 명성 없는 마을,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 가운데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직업이 뭐였다고요? 그 당시에도 가장 천하게 여겼던 목수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겉보기엔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모습을 왜 사셨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쉽게 그분께 나올 수 있도록 그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이란 말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왕처럼 사시고 그런 궁전 가운데 사시고 그런 어떤 백악관에 사시고 그랬다면 아마 누구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께. 그렇죠. 왕족이나 아니면 고위 관리직이나 그런 사람들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왕 앞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런 볼품없고 초라하고 심지어 지위가 낮고 무시받는 사람들, 정죄받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계셔가지고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나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오히려 죄인이 친구라 부른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면서요. 오늘도 누구든지 다 주님께 나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런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누구든지 어떤 죄인지 어떤 큰 죄를 짓는 사람이든 간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며,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대하셨다며, 오늘도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겸손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쉬워야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에 감사한나이다.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슬기로운 자들은, 다시 말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복음 예수 필요 없어, 나에게는 의로운 행동 때문에 충분히 나는 구원받기에는 합당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숨겨주고, 어린아이같이 바로 저는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제가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그게 바로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같이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본인 스스로, 상대방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어떤 죄인이든지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몹쓸 짓을 한 죄인까지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단 말이죠.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놀랍게도 친절하게 온유함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겨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곁에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 연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 오늘 예수님이 다 오라고 하시면서 쉬게 하신다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겸손한 삶으로 말미암아 쉼을 쉴 수 있는 놀라운 불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온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삶을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모든 이들을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간압적이지도 않고요, 겁박 주지도 않으시고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막 협박하고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싫어하시고 기피하시고 오히려 더 따뜻하고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그들을 받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께 나올 때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죠. 내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혹시 나를 거부하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진노하시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서 성경에 우리 가운데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단 한순간도, 단 한 채라도 예수께 나온 죄인들을 거부하시거나 제외시키거나 책망하고 진노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막판에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심지어 없이 여겼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유한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저들은 자기 지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있죠. 누굴 향해서요? 바리새인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진노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왜 사탄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여전히 자기 의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반드시 구원을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가 있다. 죄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진노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거부하신 적 없으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옆에 다니는 그 강도까지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해서 그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하나 강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하다가 은혜 받아서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그 순간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이란 말이죠. 복음서에서 그 온유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보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렇죠 여러분, 의사가 병원에 있는데 환자가 왔어요. 환자 왔는데 당신 너무나 이런 병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어리석은 했으니까 당신 나 고치지 않을게요. 이런 의사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의사는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병든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되는 것이 의사의 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요. 멀쩡한 사람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 필요한 것이죠.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받고 있는 자, 이런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더 불쌍히 보고 계신다. 예수의 마음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더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고달프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공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나와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오늘 그분께 나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참아주신 것은 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이제 나이인데 여기까지다. 나 한계 여기까지다. 이러실까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는데 얼마까지 용서하는 것이에요? 7번을 70번까지.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고 나머지는 내가 용서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7이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완전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용서를 베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한정 용서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무한정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렇게 받아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특혜를 누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얼마큼 우리 찾고 계실까요?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 주실까요? 10번이요? 네? 수백 번이요? 수천 번이요? 셀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이에요. 무한정이란 말이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기다려주군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지는 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요, 굉장히 힘든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한정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예배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면 이 예배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동일한 진리가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실까요?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결국 아들의 생명은 자기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귀한 생명을 여러분을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죄를 친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계는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구원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고 최후까지 끝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용서하심에 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낯짝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러지. 교회 안 간다 오늘부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단단히 주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삶을 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끝없이 용납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용납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떤 잘못이 있잖아요. 그 어떤 잘못을 할 때 우리 가운데 피해를 종종 입을 때가 있죠. 상대방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용납해 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준다는 것은 결국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고소를 상대방 나에게 피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감당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 용서하는 거 식은 죽 먹일 거야. 그냥 쟤 베풀어주신 거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오늘 여러분 우리 용납해 주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 어떤 누구가 아들을 죽입니까? 그 상습법으로 짓고 있는 자를 위해서. 그만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자격도 없는데 아무 말 한 것도 없는데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계속 미워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화하겠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아니죠. 망했으면 좋겠죠. 근데 잘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피 입은 것이 얼마나, 그 인간 잘 되네. 억울하죠. 속 뒤집어지죠. 와신상담 들어보셨습니까? 와신상담.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말인데, 그 아들 죽인 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원수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할 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땔감에서 누워 자고 난 쓸개 막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칼을 간다는 것이죠. 끝까지 어떻게든지. 이런 사람에게, 복수의 칼을 계속 가는 사람에게 쉼이 있을까요? 분노의 찬 마음으로 계속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주는 그 종이요, 탕감받고 나왔을 때 얼마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겠어요. 평안을 누렸겠습니까? 예? 평안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 순간 100데나리를 갖지 못하는 그 빚을 진 그 사람 봤을 때 갑자기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목을 잡으면서 너 왜 안 갚어? 빨리 갚어! 하면서 감옥에 쳐넣었을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과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영원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의 편함과 영혼의 안식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데 누가 공의를 세웁니까? 악한 죄는 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 답할까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1인분 1인분까지 무한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 성경의 대답이라는 것이에요. 공의가 어떻게 세운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공의가 바로 세워줄 줄 알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공의가 있을까요? 여러분, 복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소한 복수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복수해봤더니 정말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 보십니까? 네? 아닙니다.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도 보시면 알 거예요. 유대인들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근데 보십시오.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복수를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눈에는 눈, 코, 입, 이 몸빵이 다 내가 쳐야지 내가 속 시원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공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거를 바라고 쳐야지만이 그것도 속이 안 풀릴걸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결코 우리는 온전한 복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의를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 풀어줄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영원히 너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무한대로 용서받는 너가 그 영혼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그 사울왕이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은 죄가 없어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원수 사울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동굴에서 충분히 죽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울왕을요. 근데 보십시오. 쫓김을 당한 다윗은요, 시편을 썼단 말입니다. 그 시편 보면 자유함과 편안과 안식과 기쁨과 그 구원의 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쫓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왕을 용서했거든요. 그냥 그렇지.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거야. 원수는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것을 믿고 정말 그를 사랑해 주려고 애썼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란 말이죠. 반면에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늘 그 영혼 가운데 질투와 시기와 원망, 그런 것이 성경 사무엘서에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해요. 그 영혼이 피폐되어집니다. 뭐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다윗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중호심과 복수심,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지만이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죠. 개개인적으로 부르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신앙생활은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4가지 살펴보았잖아요.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 오래 참으면요 기독교인보다 정말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기의 어떤 것을 좀 보여주려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유선적으로 온유한 모습, 오래 참은 모습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성품과 인품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순간에 그 온유한 것, 겸손하고 오래 참은 모습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보고 온유하고 겸손해라 여기에 우리 가운데 목적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은 이 교회가 평안을 맺는 줄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 수단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해 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섬길까요? 네?
적어도 내가 이렇게 섬기면 여러분들 나를 좀 이렇게 대접해 주겠지? 나 목사를 인정해 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 뒤에서 제 아들이 그냥 바로 끝나버립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구원이 필요해요. 예수님 저를 저를 은혜 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들고 누군가 내게 있어서 마음에 안 된 행동을 한다면 바로 내쳐버리는, 바로 차별해버리고 바로 원망하고 미워해버리는 이런 교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 상함을 끼치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교회는 평안을 맺는 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만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기에 결코 너희들은 서로 싸우면 안 돼. 서로 용납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해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이 네 가지 뭐라고요? 온유와 사랑,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서 용납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